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또 역시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한 열매 맺는 4가지를 소개하고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삶이 계속해서 성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변화도 있고 자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성장이 있다 하는 부분에 말씀드렸고, 그때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과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광과 찬송이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여러분 먼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4가지는 일단 다 소개는 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9절부터 좀 보시게 되면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첫 번째 열매였어요. 지극히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진실하다는 것이 뭐고 또 허물 없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11절 부분에 나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의의 열매가 뭔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또 4번째가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려드림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3번째와 4번째를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의의 열매인데, 사랑 안에서 그냥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는 궁극적으로는요, 신의를 받은 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열매가 된다고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신의를 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때에 여러분 존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부끄럽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열매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 꼴을 봤을 때는 참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떨어져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 얘기해요. 내가 썩어지고 내가 던져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나의 헌신과 섬김을 드림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열매가 태어납니다. 또 다른 태신자, 또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서 주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이 영광 돌림이 되는데, 이걸 지금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의 열매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삶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까? 하는데, 예, 맞아요. 맞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있다면 여러분 열매인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있다면 내가 열매고, 내가 그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 열매의 선순환, 아름다운 열매의 풍성함이 이런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생명력, 제가 생명 참 많이 얘기했어요. 생명인 사람은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앞부분에 얘기할 때 우리가 늙어가는 모습을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늙어간다고. 내가 껍데기는 후패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나의 껍데기는 후패할지라도 새로운 부활체, 놀라운 부활의 모습, 그 시간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어야지 부활을 꿈꿀 수가 있고 죽어야지 새 생명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부활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고요.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변합니다. 자라갑니다. 성숙합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흘러가고 생명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부임한 이래부터 계속해서 이 생명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는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라고요, 변하고요, 바뀌는 사람의 모습, 바뀌는 신자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봤을 때 2년 8개월 전과 지금 2년 8개월 후에 저를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늙었죠? 늙었어요. 제가 늙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제 부임했을 때 사진 있습니다. 보세요. 희준이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탱탱한지. 머리에 흰머리도 없고 머리도 많이 나고 하여튼 늙었어요. 우리 애를 보니까 제가 그때 안고 있었잖아요. 애가 잠들어가지고 인사할 때. 근데 그 2년 8개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컸는지 많이 자랐어요. 쟤는 자라고 저는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2년 전, 3년 전, 4년 전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늙었다는 걸 볼 건데 여러분 늙었다고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영적 성숙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숙이에요. 성숙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 만큼 늙은 만큼 뭐 세상으로 늙었다고 얘기하는 하지만 나이가 든 만큼 연륜이 쌓인 만큼 좀 더 넉넉한 가슴으로 좀 품어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또 손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 마지막으로 육체의 눈을 감을 때 그때까지 이 부득부득 가면서 그 인간 용서 못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진짜로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눈 감을 때 호흡이 이때 떼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내 정신만 말짱하다면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 추월합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후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회도 두려움도 없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갈 거예요. 그 심정, 지금 메멘토 모리, 마지막을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저도 이 강단을 지키는 중에 제가 이 강단에 떠나는 그 마지막을 생각해야지 제가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그 아침 묵상 때 사무엘하에서 다윗 이야기 봤지 않습니까? 다윗, 그 대단했던 다윗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떨어진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고.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순간 자기의 정욕과 감정과 이 마음이 앞서니까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비록 말로 이 세상의 말로 늙어간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이 늙어감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라감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고 부활의 향의 감이고 영광의 위의 감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중에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실제적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 열매예요. 사랑이 풍성해질 때 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결국 내가 인간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눈에 바르다,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봤죠? 사무엘 그 말씀에 다윗의 오늘 본문 그 27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1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27절 사무엘하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누가요? 다윗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악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명예가 열매입니다. 업적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업적을 쌓고 명예를 쌓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업적, 세상의 열매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드러났던 모든 업적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명들이 이 인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인류의 그 문명들의 그 이름들 여러분 기억합니까? 역사학자, 고고학자, 아주 그 부분에 탁월하게 연구하는 사람들 몇몇 아니고는 그 많은 이름들 다 기억 못합니다. 다 잊혀집니다. 다 잊혀져요. 보편적으로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 한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잊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냐 아닌가냐는 모든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저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쌓으라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이 모든 성김들을 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게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귀한 성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정원 장로님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김유진 이름 이 세상 사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중직들의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주 앞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결국 의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인정이나 유명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인정 이런 게 진짜 인정이 아니라 가치 있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참되다 얘기하시는 그 열매인데 예수 사랑 안에서 변하고 자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자라고 성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안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가치와 어떤 유명해지는 거 인기 거기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생명의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요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위, 신분 이런 업적은요 이 땅에 다 두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 사람들의 열매는 이 땅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쌓이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고 좀도 도둑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고 갉아먹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데 이 열매를 저희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나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 내 인격과 됨됨이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성품이 자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신앙적으로 자랐다는 그 신앙의 됨됨이입니다. 이 됨됨이. 이 됨됨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도 저 사람 됨됨이가 안 됐어.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아.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얘기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는 것은 사람 됨됨이가 안 됐다는 것은 인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됨됨이는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됨됨이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됨됨이를 얘기해 주는 건데 결국 내면의 인품이고요. 내 내면의 인격이에요. 이것이 갖춰지게 되면은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고요. 예수의 그 하나님 자녀된 그 아우라, 이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품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때에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역적인 열매도 열매겠지만 또 다른 어떤 열매가 있냐면 전도의 열매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자답게 그 됨됨이와 인격을 갖춰가는 것.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떤 감정,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성품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인격,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느낍니다. 이게 뭔 죄냐고 얘기해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으러 사는데 그게 뭔 죄냐라고 얘기합니다. 좀 당연하죠.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짓밟고 일어나고 없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잔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잔인함이 있고 인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짓밟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도 물론 세상 속에서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잔인함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있을 때 참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벌고 재능을 키우고 권력을 갖고 또 위치가 올라가는 그 지위가 올라가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영향력을 드러내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내면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 됨됨이를 신자의 됨됨이를 가지고 절제하고 꺾고 깎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통제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때 제가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향기가 드러나고 영향력이 펼쳐지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사람을 붙인다는 얘기는 동력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동력자를 붙이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낳는 어부 또 사람을 세우는 그 열매, 이런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바람이에요. 저도 목회라는 중에 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많아야겠지만 또 예수를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뜨거움을 가지게 되고 또 주 앞에서 헌신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맛과 그 사역과 사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게 저의 또 보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제 삶 가운데 이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영신교회 안에 동력자들을 세우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서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의 이 배경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모두가 다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떨어져 하나의 밀이 되고 그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결국 열매를 맺는데 이웃을 구하는 열매가 되는 것, 이 모든 의의 열매, 이게 다 의의 열매다. 나에게서 확산되는 열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게 다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했을 때 한 영역에 뭐 사랑, 희락, 화평 그런 어떤 한 단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열매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의의 열매의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잠언 11장 3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 인간이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죽은 나무 아니에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생명나무의 결국에 예수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의 향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의 향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만남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빼놓지 않지 않습니까? 만남의 복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로 계속 연결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평생 이 신앙 계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이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이 얘기는 제가 빠뜨릴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해야 되는 복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할 때에 그 자녀가 죽기로 돌아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부터 해서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게 진짜 생명나무, 생명의 의의 열매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인맥의 열매,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십시오. 만남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한 명 한 명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영신교회에서 만나는 이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이분, 내가 여기서 안 보면 그만이지. 여기서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천국 가면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 천국 가면 죽을 수도 없어. 안 볼 수도 없어. 천국 가면 영원토록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차피 만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비록 지금 이 땅에서의 내 기질과 내 성향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땅에서 내 기질과 내 성향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도 조금만 바꿔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뀌어가는, 함께 바뀌어가는, 성장하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이웃을 소중히 여길 때 누릴 수 있는 복인데요. 이때 이웃의 재능을 보고 이웃의 업적을 보고 그 이웃의 수고와 헌신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이 사람을 얻는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얻는가 보게 되면은 인기 있다고 사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불면 사라지는 바람 같은 거고요. 인기 있다고 얻었던 이 만남들은요, 다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르시죠? 제 주변에 똥파리가 참 많았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 주변에 똥파리가 참 많았다고. 제가 주머니에 돈이 많다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참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다 똥파리였더라고, 똥파리.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바람 같은 거고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이 참된 만남이고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그 동료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압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똥파리였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만난 분들이 지금의 인맥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신자가 닮아야 돼요. 신자가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겨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사람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헌신과 나눔과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그냥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왕 만남에 복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얻기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헌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먼저 요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내어주시고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가르쳐주시고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먼저 헌신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실천할 때에 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지경의
복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교회 오자마자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데, 나 하기 싫은데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먼저 한번 행동해보고 제가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더디더라도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당장은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의 인맥이 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열매가 안 되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장 어려서 경험을 못하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저렇게 한 거 내 같으면 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죽기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변화들, 아무튼 받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세상과 다른 방법이죠. 세상과 다른 방법인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보면 내 것만 챙깁니다. 숨기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고통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도 보세요. 국내 정세도 보세요. 모든 사람과 사람의 이 싸움과 다툼, 국가와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과 다툼, 정당과 정치인들의 싸움과 다툼, 이 모든 다툼들 속에 뭐가 있냐고요. 그 다툼들 속에 결국 자기밖에 없죠. 자기밖에 없고 무조건 숨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옆에 있던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피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저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신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 더 많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요. 먼저 헌신해야 된다고요. 뭐 지역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대구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저 사람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여기서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임해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가서 땅을 밟고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주의를 전하고 내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소개할 때에 그때 그들이 돌아오는 거지,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내가 의의 열매가 될 때에 그때 이웃의 사람들도 의의 열매가 되도록 초청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을 얻는 거 예수의 생명으로 결국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돈과 신분과 지위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그들의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 안에서 새 생명 얻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 하나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로 원하고 예수의 향기가 되기로 원하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인기, 돈, 권력, 정치력, 군사력, 하여튼 아무튼 이런 어떤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12제자 안 세웠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정치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사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부자가 누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12제자를 세웠던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찌 얻을 힘과 능력과 지식과 학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낮고 낮은 사람들까지도 택할 수 있는 그 포용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붙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안 따라붙는 이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인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의 모습을 너희가 배워라. 너희가 그런 인격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셨던 사람을 보는 눈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그 사명을 감당할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영혼을 보는 건 참 좋은데, 영혼을 보는 건 참 좋은데
저는 통화를 잘 안 하는데 교회 전화기로 전화가 한 번씩 오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받았을 때 상담 전화가 한 번씩 오거든요. 상담 전화도 오고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 아내 보고 좀 만나자는 분도 있고 찾아오겠다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듣잖아요. 들으면 한 번씩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안 오면 좋겠다. 진짜 솔직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오면 좋겠다. 지금도 힘들고 지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많은데 왜 자꾸 얘기 아들랑 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분들이 오시나 하는 그 마음이 제 인간적인 마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오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분들이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내 보기에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면 또 그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품어서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이 역사와 사역들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서울 경기도 쪽에 가면 분당 쪽에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 가정이 깨진 사람들, 남편이 바람핀 사람들, 온통 원통하고 사연 많고 지치고 깨지고 박살난 사람들, 자살하려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폭행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만 좀 보내라고 죽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이 사역 가운데 그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받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들 교회 그 대형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떠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인기, 권력, 명예, 또 동아리 모임처럼 교회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기웃기웃거리다가 내 수준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다가 에이 내랑 안 맞네 이러고 딴 데 가버리고 교회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치유된 분들, 진짜 회복된 분들, 진짜 나음을 입은 분들은 평생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신앙 체험의 그 현장이니까 기념비 같은 장소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도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의의 열매로 주께 드려지는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나 자신이 의의 열매가 되고 또 오신 분들이 치유받아서 의의 열매가 되고 함께 의의 열매가 서로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의의 열매로 지금 11절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자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 존재만 봤을 때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문제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가 된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주 놀라운 일인데 이 우리 말과 행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 복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인데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감격스러운 말씀.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가 이 핵심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 과정과 그 내용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이 사실 핵심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 이런 존재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도 열매가 되고 이웃도 열매가 되게 하는 이런 생명사역의 현장 가운데 지경을 넓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지금까지 잘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열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가장 큰 특징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예배를 연습하고 있지만 저 천국 가서는 영원토록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건데 지금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게 예배죠.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할 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시면 돼요. 내가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가 요거를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의의 열매로 무르익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는가 하는 면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내가 예배가 싫어진다 예배가 가기 싫다 예배가 귀찮아진다 예배가 나에게 짐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신호죠. 무슨 신호예요? 지금 내 열매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빨리 도려내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받고 치료받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격의 변화가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보는 시각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의의 열매니까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좀 바뀌었다. 내가 좀 바뀌고 있다 하는 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되고 타인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또 내가 타인을 보는 시각도 좀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이 상호간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2년 8개월 전에 김효진 목사와 지금의 저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나아졌다는 거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김효진 목사 예전에는 투덜대더만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네 하는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좀 많이 나아졌다, 내가 좀 성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면이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되고 또 상대방이 볼 때도 여러분을 평가할 때 나아졌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의의 열매를 잘 관리하면서 익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구나 하는 증거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세상은 돈, 명성,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니까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껍데기,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것을 선용하면서 없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 벌어야죠. 쟤는 키워야죠. 공부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지만 자기 자신의 배치움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선용한다고 선용하니까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고상한 존재들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진짜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문화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처음에는 좀 꼴싸맣게 봤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뭔가 좀 땡기네. 뭔가 좀 다르네. 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결국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 김효진이 바뀌면 영신교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고,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이다 하는 그 부분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작이에요.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바뀐다. 뭐가? 내가 바뀌고자 하는 일터, 내가 바뀌고자 하는 가정, 내가 바꾸고자 하는 우리 자녀, 모든 것이 바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향기가 나는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나는 꽃이 되면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요, 예수 향기가 진동하면 생명의 메마른 자들이 여러분 곁에 붙어서 여러분의 또 다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냄새 날 때는요, 똥파리가 와요. 똥파리가. 제가 돈 가지고 돈질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뭔 돈이 많았겠냐, 많은. 그죠? 그래도 용돈 좀 받아가 돈질하고 있을 때 제 주변에는 똥파리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차라리 고등학교 때 빨리 경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나이 들어서 경험했으면 얼마나 허세를 떨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고요.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만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건데,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함께 자라가는 중에 변화와 성숙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느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2장